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절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죠. 이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런데 이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마다 그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다르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동일한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댄 바우만이라는 참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워시비드, 우리 젊은이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그 한 40분에서 50분 가량 어떤 말씀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 선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늘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아니야 된,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사랑만 받으면 돼. 더 많이 받으면 돼.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주의 사랑 때문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정말 그 주님을 최고,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그래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며 엘리야의 표현처럼 머뭇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참 독특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이 슬로브앗이라는 이 남성이 있었고, 그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죽었는데 누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었던 거죠. 이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개념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죠. 그리고 들이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들이 원하는 땅을 골라서 살아. 그래서 거기서 집 짓고, 뭐 우리로 치면 아파트를 사든 뭐 농촌으로 가서 살든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경,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업을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 기업을 누구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그 기업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누구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겁니까? 아들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또 차자, 또 그다음 3자 이어지는 아들들에게는 장자보다는 절반의 것들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낳은 겁니다. 딸만 5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종족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위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만 남았는데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기업을 요청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 땅, 우리가 살 집, 그거 보장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의 터전, 하나님의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원하는 그 영적인 정말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알지 못하죠.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줘라.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불러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려주라고 하셨다. 너희들이 이제 물려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의 기업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가나안 땅의 지경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3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이라고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든 아니면 가정에서 주부로 일을 하든 그건 모두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뭐 한 직장에서 끝까지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맞춰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직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든, 그곳에 있는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든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잘 지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삶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다른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에 보내신 이유를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1차적인 적용이 되겠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땅의 가정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직장 생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때로는 생각이 달라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귀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하십니까?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구에게 주신 선물? 엘리야에게 주신 선물을 자신도 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되셨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엘리사가 사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따라오지 마. 나 이제 하나님께 들림 받아야 돼. 따라오지 마. 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나 따라갈 거예요. 그럼 너가 뭘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의 은혜가 뭐냐면요,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2배를 내게 달라, 그 뜻이 아니라요,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장자에게 2몫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육적으로는 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당신을 영적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어받기 원합니다라는 그 사모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어받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고 싶은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바들에게 딸들에게 기업을 주신 이후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딸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의 기업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요? 땅은 남자들이 이어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딸들의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는데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지경 안에 있는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묻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딸들에게 물려주었고 이제 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이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모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기 3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집은 갈 수 있어. 그런데 누구와만 결혼을 하라고요?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해라라는 거죠. 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좀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청년부, 대학부와 청년부의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농담처럼 그들의 명칭을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청년부의 명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제자들 교회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셀 모임을 하는데 한 명이 남자고 9명이 여자예요. 우리 청년들이 뭘 가장 힘들어하냐면 만날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자꾸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신앙 없으면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남자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여제자들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제자들 교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맞닥뜨리는 거죠. 12지파 안에서 남자를 찾는다면 쉬운 일입니다. 쓸만한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므낫세 지파에서만 찾는다? 좀 희박해지는 거죠. 또 어때요? 가족들이니까 친척들이니까 너무 잘 아는 사이인 거죠. 너무 잘 아는 사이는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이 5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굳이 모세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 불편함을 감수한 겁니다. 왜요? 결혼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지어놓고 그들 안에서만 결혼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불편한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손해도 봐야 하고요, 불편해야 하고요, 희생해야 하고요, 봐줘야 하고요, 정말 열받는데 용서해줘야 하고요, 배신한 사람 정말 가서 뒤통수 치고 싶은데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하는 거, 이것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씀을 단순히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하냐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약속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다가 처음 교회 오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냐? 일요일마다 날씨 좋으면 여행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가족들이 오면 가족 모임도 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냐라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좀 처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1년에 일주일밖에 없는 그 휴가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로, 성교 컨퍼런스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주신 돈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헌금하는 사람들, 이런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안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 11조 해? 그거 왜 해? 돈 안 아까워? 그 돈이면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전부 다 불편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요,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안에 어떤 움직임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냐면요,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수련회 그리고 성교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는데, 야, 우리 휴가 내고 거기 가자, 어떻게든 회사에 가서 이 휴가를 반드시 받아내자라는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는요, 한 청년이, 참 귀한 청년이,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교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금요일이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수요일에 만났으니까요, 야, 생일 축하해, 생일날 뭐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워십이도 와야죠. 그래, 잘했어. 근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가 밥 먹자 그랬는데요, 제가 토요일로 미뤘어요.
저 예배 와야 돼서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이거든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드럼을 치는 자매입니다. 드럼을 치는 자매예요. 얼마나 제가 귀한지. 이사벨 다니면서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오겠다고 자신의 그 생일 잔치를 어머니에게 미루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 그래도 그 시간을 미뤄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일을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또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또 저를 따라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교사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유초등부 영아유치부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요. 달란트 잔치란 말보다 제가 딱 떠오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천국 잔치였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달란트를 주거든요. 그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많이 못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많이 줘요. 우리 교회는 참 후해요. 그래서 딱 네 있는 만큼만 써라가 아니라 막 더 줘요. 더 주고 새로운 친구도 막 주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는데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샀어요. 그래서 막 5살짜리 아이가 이만큼 울고 매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구나. 근데 그 천국을 위해서 어때요? 교사들은요 며칠 동안 선물을 사오고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와가지고 떡볶이 수십 인분, 볶음밥, 뭐 튀김 전부 다 해내는데 야 이거 주민잔치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겼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우리가 천국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대가지불입니다. 어떤 대가지불입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은 버려지는 겁니다. 아까우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까우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아직 좀 남아있냐면요. 좀 머뭇하는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때로는 요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분야만큼은 그래도 좀 지고 가고 싶은데 이건 좀 누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도 마시시고 산에도 가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시고 그런 것들 다 하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사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기까지 일평생 선교하는 삶을 삽니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로 여러 번 두드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배가 파선하고
정말 수많은 고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았다라면,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버려졌다라면 우리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져 있다가 죽을 뻔하다가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다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배 타고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트라우마 생겼다고, 나 상처 입었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더라. 왜 가능했을까? 왜 가능했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 몇 푼 주어주고 단순히 나에게 복을 얻게 하고 단순히 내 삶을 좀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이제 그 삶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